이 세상에서 가장 고되면서 위대한 직업이 있다라면 그것은 부모일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그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도 언제나 내 아이라는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분, 그분들이 바로 부모들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 삶을 온전하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과 책임감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아이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끌음에 있어 안타깝게도 한 가지의 그늘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즉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리고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 줄까라는 그 책임감 속에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아이를 이끌다 보니 나타나는 그늘입니다. 즉 아이의 인생의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진로,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까지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울타리를 치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그 울타리가 가장 답답한 감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된 모든 성도들에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인가? 내가 그를 사랑하고 책임감 갖게 그를 이끌기를 원한다라면 그 책임감 속에 사랑 속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그게 두 가지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첫 번째 선물은 통로의 선물입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은 통로의 선물인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는 부모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져주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그 아이를 축복해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다 무엇을 바랬냐면 성공을 바라고 또 그 아이의 인생에 무슨 특별한 진로, 축복을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셔야, 축복해 주셔야 이 아이의 인생이 바르게 자라납니다 라는 그 믿음을 지금 이 부모들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세상의 성공이나 지혜를 바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이 이 아이의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실에, 이런 축복된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어찌합니까? 이들의 앞을 가로막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이것은 손을 손사래를 치면서 그들을 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사람 구실도 못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배울 존재들이 아니라 먼저 더 성장한 뒤에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서 그 생각으로 제자들이 아이들의 인생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모습에 어찌하십니까? 본문에 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노하다라는 이 단어는 분노하여 치를 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실 정도가 아니라 바들바들 떠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받느냐라는 그 답에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 담아져 있는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손에 든 자격이나 업적이나 조건을 쟁취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안겨서 빈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그 품에 안길 때 어떤 자격도 내세우지 않죠. 또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내 품에 안길 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그를 가슴에 품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받아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쟁취하여 얻을 수 있는 곳, 내가 무엇이 자격이 갖춰져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품에 안기듯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 세대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법을 배우도록 그 아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의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성공이 되어지고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때가 돼서야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처음부터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부모들은 반드시 그 아이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왜 자녀들의 신앙을 놓치게 만듭니까? 그것은 그 아이의 진로 때문이에요. 아이의 진로,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합니까? 시험철만 되어지면 부모들이 의례껏 아이들의 인생을 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야, 시험철인데 하나님이 그 정도도 이해 못하시겠니? 너 그러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이에요. 수련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련회와 성경학교 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또 부모들이 그것도 통제해요. 야, 이 여름에 이 짧은 시간에 네가 말씀 배우고 영어 단어 말씀 배우고 하는 것보다 영어 단어 배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하여 그 아이들을 수련회 장소, 성경학교 장소보다 학원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행하는 이 일들의 모습들, 물론 많은 부모들이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들이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인생이 내 옆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을 네가 붙잡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들은 그것에 충격을 받아 신앙을 아예 놓아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까? 그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그들의 군대를 얘기하고 그들의 그 다스림, 책임져 주심, 수많은 이야기들을 행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경고를 하세요. 그 경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빼앗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절을 했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낫겠다. 설령 우리들이 그들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왕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부모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대학, 그것도 아니면 아예 대학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그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직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뭐라도 반응을 보여야지 쿵짝이 돼야지 뭐가 되잖아요. 어떠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대학 가서 그 아이의 인생이 나아지기를 원해요. 당연한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 속에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착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에 따라 아이들이 움직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완전히 착취당하는 인생,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착취당합니다. 여러분, 모 기업, S의 모 기업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합니다.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42살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회사인데 퇴직해야 될 나이가 42살이에요. 젊었을 때 모든 걸 빨아냅니다. 그 회사에서. 착취시켜버립니다. 물론 돈을 주지요. 달콤한 마약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고 부모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축복, 누가 주는 것이냐? 그 아이의 인생,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냐? 세상의 성공이냐?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냐? 아니면 그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그 부모의 모습처럼 순전히 믿음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자녀를 막아서는 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통로의 손이 되어줄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 아이의 손을 꽉 쥐어쥐고 그 아이의 친구, 그 아이의 인생, 그 아이의 삶을 통제하라 들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께 그 손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 가도록 그 삶을 온전하게 허락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길은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권 위임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았었지만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끄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모습.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녀의 인생의 주권을
부모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드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내가 축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 맡기는 주권을 이양하는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에 우리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반응이 16절이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들이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께 자녀들을 이끌었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만져주다라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볼을 이렇게 꼬집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만져주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만져주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안수하다라는 의미예요. 안수하여 축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부모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이들에게 부어준다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은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보여주시죠. 그게 뭡니까? 먼저는 첫 번째로 안아주세요. 여기서 이 안아주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너는 사랑받는 존재이다라는 인정함을 말하는 뜻이랍니다. 그 당시에 자녀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안아주심을 통하여서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너는 소중한 존재이다. 너는 사랑받을 존재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해요. 배자들은 막았었어요. 자격, 조건 제시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너의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내가 소중히 여긴다 라고 하며 그를 사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부모들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과 내 아이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너 남들처럼 살고 가고 싶어서라고 하며 남들 그 기준에 이 아이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며 그 아이를 이끌어요. 아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부모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늘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조차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대요? 우리 주님은 아니시랍니다.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답니다. 그 아이의 그 모습 그 자체를 소중하다라고 여겨주시며 안아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벌써 우리가 왜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며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시며 그 아이를 품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안수하셨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안수는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의 상징, 그게 안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안수하면 축복을 의미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안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셨어요. 그러니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약속, 그게 안수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를요 평생 사랑하고 책임져 주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어지면 손에 힘이 풀려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요. 심지어 내 노년도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필요할 때 끝끝내 못 도와주는 현실들, 그 아이의 필요에 반응하지 못하는 현실들이 부모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다
이 땅의 삶을 떠나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답니다.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반드시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손에 그 아이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누구 손에 그 아이를 의탁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주권, 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통제, 여러분 그 강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끄셔야 그 아이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수를 받는 그 자리를 절대 아이들이 놓치지 말도록 그 자리를 반드시 이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축복이 있죠. 그게 뭡니까?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축복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선언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앞날에 내 인생에 저주와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의 인생의 그 미래를 누가 보장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맡겨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권 이양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여전히 붙잡아야 돼요? 이양하는 척 하시겠습니까? 아예 맡기시겠습니까?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식은요, 내 한계가 있다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아이를 그늘지게 만들 수 있다라니까요. 잘못된 거 그 아이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게 아니라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도록, 그 아이의 미래가 보장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겠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한나요, 한나.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사무엘 때라기 전에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아이가 없어요. 나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라고 울며 기도하자, 하나님 울며 기도하자 엘리를 제사장을 통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뭘 서원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하나님 전에 졌을 때자마자 맡겨요.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적으로 깊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서원했으니까 순종했다. 여러분, 거기 정도만 하면 반 정도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죠?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되다 라는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이 아이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역사하셔야 이 아이의 인생이 안전하고 복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나가 자신의 손에서 아이를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때를 따라 옷을 맞춰서, 옷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줬어요. 그 대신 절대로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쥐락펴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를 끝까지 요청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받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어찌 되어집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되어졌어요. 한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은 끊임없이 아이들의 재능과 그 달란트들과 그 모든 에너지들을 착취합니다. 종처럼 부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끄시며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부모된 세대들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제 자녀의 인생을 제 손에서 거두어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실제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며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며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이끄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요, 부모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모두가 다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 세대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